7월 3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반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또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감사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에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윗 왕이 하나님은 권능으로 통치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노래한 시입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을까요? 먼저 너희 권능에 있는 자들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1절에 너희 권능에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라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영광을 돌릴 사람은 권능 있는 자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권능 있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권능 있는 자들은 하늘의 천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사들에게는 권능도 있고 천사들의 임무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능 있는 자들은 세상의 권력을 지닌 군주를 가리킵니다. 다윗도 왕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왕들이 권세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권능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했는데 원문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의 아들들아 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결과로 받게 되는 것이므로 권능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특별히 군주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란 뜻입니다. 그것은 피조물과 구별되는 창조자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고 말할 때 수준으로는 최고의 것이어야 하고 존재로는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 중에 가장 완전한 상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중 최고가 예배입니다. 예배란 피조물 중 인간만이 드릴 수 있고 그 대상은 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3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의 소리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소리로만 하셔도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물 위에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의 소리는 물 위에 계신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있는 것이 물이기 때문에 물에 계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뜻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 물에 계신다고 한 것은 사람에게는 제일 있기가 어려운 곳이 물이기 때문입니다. 잠깐 동안은 물속에 들어갈 수 없지만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곳이든지 계시지 못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편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편재에 계시다는 것은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백향목을 꺾으신다고 하였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으신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인간의 교만을 꺾으심을 나타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고급 목재로 성전과 왕궁과 같은 건축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무로서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신다고 하였습니다. 교만이란 하나님께도 굽힐 줄 모르는 것인데 백향목은 곱게 자라기 때문에 교만으로 비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신다고 한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웃을 멸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6절에서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라고 한 것이 그것입니다. 나무가 송아지같이 뛰고 레바논 산과 시련이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시련은 헬몬산의 옛 이름입니다. 이것은 인생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으시며 새 생명을 주심을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복음의 사역이 바로 나무가 송아지같이 뛰고 산들이 들송아지처럼 뛰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광야를 진동시키시며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며 삼림을 말갛게 벗기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려움과 고통을 주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그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범죄한 인간에게 형벌을 내리시며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진동시키시는 두려움과 암사슴을 낙태케 하는 슬픔과 고통, 그리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는 수치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권능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10절은 권능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권능의 하나님은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시며 라고 하였는데 그 홍수는 노아의 홍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홍수 때에는 모든 것이 수장되거나 모든 것이 물 위에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홍수 때에 자리를 정하고 앉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때에 자리를 정하시고 앉으셨다고 표현한 것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은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원한 왕은 한 분 하나님 뿐이신 것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한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자입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힘을 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주십니다. 장애를 극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며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평강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신 복이기도 합니다. 평강은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건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평강을 하나님의 복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잘못된 습관과 나태한 신앙으로 이것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시편 29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우리가 받을 복을 배웠습니다. 마음에 새겨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권능 있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편안하고 육신은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그리고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드리는 맥주 감사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